마태복음 16장 28절이 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먼저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망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죽기를 정말로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세력을 악한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을 보면 사망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육체가 영혼과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죽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 해서 힘이 다 빠져서 이게 사람의 그 힘이 기력이 다 빠져서 기력이 쇠하여서 죽는 사람이 정상으로 죽는 거죠.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니까 성령을 어디에?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제가 죽으면 영혼, 혼, 육, 그리고 육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혼 그리고 육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복음을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죽기 전에 다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기 전에 거듭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100세 이삭을 낳기 전에 죽어버렸다면 아브라함도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3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0인 전도, 그리고 전도 파송을 당해서 아주 막 뱀과 종과를 밟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어요. 실제로 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죽어버렸다면 그 사람들의 구원도 완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어요. 이제 죽었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합시다. 내가 이제 죽었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 이 생물학적인 육체와 그리고 이 몸과 그리고 영혼이 탁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될 때 그 영혼도 하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형체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면 이 육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분리가 되면은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체 그리고 영혼 두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보는 겁니다. 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3일 사람이 죽으면 최소한 3일 정도는 있어야만이 그 죽은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또 특별히 3일 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일 동안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딱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어떤 식으로 변해지냐 하면 모든 생각, 감정, 이성이 선명하게 되살아나 버려요. 지금은 제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어디에다가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죽은 영혼은 절대로 건망증이 없습니다.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기억에서 살아나 버려요. 지금은 흐릿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주 그냥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지만 그때는 대면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기억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딱 서버리면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부인을.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도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일한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살아나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지성이 더 확실하게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은 우리는 무슨 심판? 상급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은 무슨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가 다 사라져야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 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그리고 연단을 받지 아니하면 정결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욕과 같은 연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니까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성이 살아나 버려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다 살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하면 천당을 가요. 천국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 즉 예배당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육신의 지식이 꽉 차 있어요. 육신의 지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지식, 육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감옥. 자기가 자기 발로 그 감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식이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은 서울 생활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나 서울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으면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서울을 다 이잡듯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아는 것이다. 알미란 말이에요. 그 영생이 영생. 그 암이 지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식,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죽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죽을 때는 확실하게 지식이 살아나고 선명해버려요. 아주 칼라 TV보다도 더 선명해요. 너무너무 선명해요. 지금처럼 말이야 돋보기 안경을 낄 필요도 없어요. 너무 시력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2.0 내지 3.0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은 귀가 목사님 내가 말이야 나이를 먹어서 말이야 귀가 잘 안 들리. 그때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들려. 다들 냄새를 못 맡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그때가 냄새 다 맡아요. 다 기관이 다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살아나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부활의 옷을 입습니다. 부활의 옷. 이 부활의 옷은 신령한 옷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부활의 샘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들림받는 사람을 휴거되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천년이 끝나고 나면은 백보자 심판을 해요. 이 백보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얀 의자라는 뜻입니다. 흰 백자예요.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신 주님이 한번 심판을 해요, 세상을. 공의로 심판을 할 때 그때 부활의 옷을 입어요. 그 부활의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아까 영혼이 구원받은 그 상태보다도 더 완전한 전신갑주가 돼버리겠죠. 완전한 자가 돼버려요. 아주 확실한 완전한 자. 그래서 이제 영혼이 어디에서 산다? 주님과 더불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에서 살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영원히. 근데 이 모든 결정이 어디에서 나느냐면 여기서 나버려요. 이 땅에서 나버려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덤비고 말이야.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말이야. 이 복음을 거부하고 말이야. 자기가 말이야 얼마나 내가 보기에는 위대한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 해결돼 버려요. 이 땅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정말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낳아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낳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영원히 종입니다. 무엇이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가 막 병에 고통받고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라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가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대적하지 마시고 수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좀 가끔씩 위정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으로 뭐 장관 뭐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욕 먹잖아요. 욕 먹죠, 그죠? 욕 먹을 때 그 양반들이 말 집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연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면 본인만 손해가 되겠죠. 이거는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선택도 내가 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교만합니다. 거만해요. 돈 좀 있으면 거만하고 많이 배우면 또 거만하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거만해요. 두 번째로는 비판합니다. 아주 긍휼히 여기질 않아요. 아주 공격적이에요. 아주 공격적입니다. 막 비판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자비의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절대 울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울어주지 않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2장 3절 봐요. 골로새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죠? 이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학교 공부를 가지고 내가 한 번도 목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학교 공부를 통하여서 한 번도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쫙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지혜와 지식이 확실하게 살아나 버려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지식이 나를 통하여서 약 한 20%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죽으면 100%가 나와요. 더 맑아져 버려요. 더 맑아.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반대로 저기 나타나 버려요.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이 더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가면서도 막 서로 막 싸우면서 말이야 속여 먹으려고 하고 거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그러고 거기서도 그래요.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사람이 거기 가서 안 그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랬던 사람은 거기서도 더 했으면 돼야지 덜 하질 않아요. 반대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은 더 어두움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말하지 마세요. 예배당 안에 있는 자들이 확실하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간 사람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 보시기 바라겠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이거 저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에게는 왕권이 나타나요.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왕권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 안에 누가 계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면 이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 왕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맘대로 내 스스로 살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왕의 명령. 그 왕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그냥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옵니다. 막 대면 예배 하지 마라 어째라 저째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왕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구청장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럼 왕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이기 때문에 왕께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르쳐 준 그대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왕의 거라니까요. 왕의 거예요. 왕의 거. 누구의 거라고요? 왕. 그 왕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제 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지배하는 활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활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움직인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왕을 통하여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끝은 전 시간이 하나님 안에 존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나 끝이나 이 모든 것이 그 시간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모든 영적 존재를 다스릴 수가 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왕이 있으니까 그래요. 왕의 권세로 말미암아 왕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스릴 수가 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도래한다. 이 말 잘 기억하세요.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왕의 권세.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왕이 있다니까요. 왕. 내가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를 다스리는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 앞에는 어떠한 영적 존재도 다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그걸 무슨 이름이라 그러세요? 예수의 이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무릎을 꿇어버린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권세, 고난,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2장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갑자기 빌립보서 2장 10절, 3장 10절이 헷갈렸습니다. 제가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왕 앞에 다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종 성전의 비유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신령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집. 사도 바울은 거듭난 자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주인이 있어요. 집 주인이. 신령한 집에 집 주인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주인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우리가 아주 구별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구별돼 버렸어요. 구별돼 버렸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 아래 있는 사람, 그리고 정욕 아래 있는 사람, 육신 아래 있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부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이상하리만큼 이 대화가 안 돼요. 이상하리만큼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서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은 당신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일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 그러니까 보좌 삼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왕으로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부정한 자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후 6장 16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 하나가 되리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정한 자와 이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 이 거룩한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을 적은 무리, 그리고 양의 무리, 양떼, 어린 양의 무리,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끼리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그 무리 안에 딱 끼면은 꼭 구정물 일으키는 것처럼 좀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이 됐어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또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리면 진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포도원이라 그래요. 우리를 주님의 포도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주님의 포도원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주님의 양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을 포도나무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포도원의 포도나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도 맺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데 더 많이 맺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고 더 많이 맺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근데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리면 저 안에 거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거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지혜가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지혜가들은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가?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빌딩을 사서 어떻게 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생명의 지혜만 있는 겁니다. 요즘은 내가 그런 책들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제가 적극적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교회에서 가르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참 좋은 지혜인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너무나 좋은 지혜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가운데서 하나가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사람의 가능성,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아주 하나 가능성도 없고 죽을 죄인이 아주 그냥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을 개발하지를 못한다네. 그것만 개발하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부자로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무엇이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는데 그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뇌를 개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뇌를 약한 2.5%밖에 쓰질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가 됐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엄청나게 쓰지 아니해서 거의 한 99%를 다 사장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개발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개발하고 충격을 주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감정을 심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책들을 읽으면 정말 재밌어요. 근데 그 재밌는데 실제로 그것이 무슨 지혜다?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개발을 하라고 주장을 해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고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화가가 누굽니까? 다빈치인가요? 그 양반이 이제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그리기 위해서 그린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순간 내가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막 순간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아니 스케치를 할 만한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보니까 말이야 아주 그냥 타다 나온 숯덩어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숯덩어리를 붙잡고 그 길바닥에다 쫙쫙쫙 스케치를 했어요. 막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쫙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다시 또 집에 옮겨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100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100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1000원을 가지고 있냐? 1000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면 크게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정말로 훌륭한 지혜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엄청난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5kg짜리 쇠붙이를 줬어요. 근데 그 쇠붙이를 이 사람에게 주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한 사람에게 주었더니 이 멍청한 사람은 5kg짜리를 갖다가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500원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약간 좀 똑똑한 친구한테 주었더니 그 친구는 그것을 말이야 당금질을 해가지고 낫도 만들고 호미를 만들어서 5,000원, 6,000원을 이렇게 받고 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더 똑똑한 친구에게 그 5kg짜리를 주었더니 이 친구는 말이야 면도날을 있지 않습니까? 면도날을 막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것을 말이야 막 500만 원에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인간은 500원, 조금 똑똑한 인간은 5,000원, 진짜 머리가 좋은 인간은 500만 원을 벌더라는 겁니다. 재료는 똑같은데 이 작은 것에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지혜예요. 들으니까 재밌죠? 세상지혜는 정말로 사람을 말이야 성공시켜요. 그러해서 부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지혜는 교만해요. 돈 가지면 교만하게 되고 그 지혜를 가지면 또 교만하게 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또 긍휼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하늘나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 지혜 멍청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도 조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지혜를 능가해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 돈도 벌 수가 있고 건강할 수가 있고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치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잘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너희는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세상 지혜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율법의 메인바디였고 육신 아래에 있었을 때 육신에 잡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적극적 사고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세상 지혜가 엄청나더라는 겁니다. 지그지글로 박사 그 사람이 행동심리학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론을 그리고 카네기의 이론을 막 도입을 해가지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막 아멘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거듭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와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 지혜 그리고 세상의 상식은 막 누러가는 거예요. 세상 상식 많이 막 알아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더라? 안 나지더라? 안 나지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을 신약 성경에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님의 포도원의 포도나무 가지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포도원에 사는 포도나무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2020년도 오늘 마지막 강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한 살 더 먹고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졌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